6장 5절부터 13절까지 5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수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5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같이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되더라? 아버지께 기도하라. 6절에 보면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서 9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아버지께 기도할 것을 말하죠. 5절부터 13절까지는 아버지에 대한 말씀, 아버지,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는 얘기가 5번이나 나옵니다. 곧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누구다? 우리 아버지, 너 아버지, 그렇죠? 1대1 아버지면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한테 기도하라.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내 모든 것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아버지죠.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이 가장 의지하는 것이 누구지 아세요? 아버지예요. 그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소꿉장난 하다가 싸우잖아요. 싸우다가도 질만 하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 와! 그러죠. 아버지 오면 다 이기는 거야. 아버지는 또 뭐 다 해결해 주는 거.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이제 크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알지.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최고죠. 세상에 있는 부모는 한계성을 갖고 있죠. 아무리 자식을 잘 안다 해도 자식의 깊은 사정도 모르고 아프면 어디가 아파 하고 쩔쩔쩔쩔 매고 그러죠. 문제 해결해 줄 수 없고 발만 동동동동 굴렸죠. 설기가 아프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왜 그럴까? 글쎄 그거는 우리 인간은 몰라. 그래서 의사가 필요하고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고 그분이 누구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아시는 내 아버지, 나를 내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아시고 내 모든 것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땅에 있는 아버지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 그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가 될 수가 없고 한계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시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면서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 아버지는 가장 좋고 가장 온전한 것을 자식에게 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가장 좋고 가장 온전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때 내가 기도한 것이 어떤 때는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도 있고 왜? 응답은 해주시는데 잠잠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기다리는 인내도 가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신뢰하는 만큼 있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응답이 다 된 걸 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좋고 가장 온전한 것을 주신다는 생각을 못하면은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아니면은 뭐 하나님이 삐져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만 불신 들어가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또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불상사를 겪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세상의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뭘 준다? 좋은 것 주시는데 참을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온전한 것을 주지 않겠느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응답받을 수 있을까? 응답받는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없다면 허공에 소리치는 메아리가 아니고 허공에다가 소리치는 것밖에 안 되죠. 메아리는 그래도 울림이나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야 하면 저쪽에서 야 하고 이쪽에서 하는 소리를 저 산에 부딪혀가지고 돌아오는 메아리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메아리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메아리도 없고 장자매버리지 없어져 버리는 소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응답받을 수 있을까? 지난번에는 큰 단락으로 두 번째 속에서 일반적인 기도하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방법이 무엇일까? 그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잠잠하실 때가 있는데 왜? 그건 응답이 없을 때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18페이지 맞죠? 18페이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첫 번째 가장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무조건 기도하면 다 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다 해주시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날이 아주 날카로운
면도칼을 달라고 한다면은 아버지가 어린아이한테 면도칼을 맡기나요? 안 주죠. 왜? 그거는 위험한 도구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아이가 아버지 우리 면도칼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디 있어? 이렇게 알려줘 가지고 쓰게 만들죠. 그러나 철없는 아이가 면도칼 가지면은 다치니까 안 주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 특색이 있는 것은 약속하시고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약속 없는 것은 안 해주셔요. 약속하신 것만 해주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이 산들아 바다에 던지오라 명하고 의심치 않은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구한 것을 받는 줄로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데 뭘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믿어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만약 너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했다면은 내가 그 말을 그대로 하면서 그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산도 옮겨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산을 옮겨라 하는 말씀이 없는데 산아 옮겨져라 한다고 산이 옮겨져요? 그건 안 옮겨지는 거예요. 왜?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주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약속한 것을 꼭 지키시는 신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로다. 그가 어찌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과 같지 않다는 거죠. 인간은 말해놓고도 내가 언제 했어? 또 인간은 말해놓고도 아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공연히 약속했네 하고 그저 후에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실 분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고 꼭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받을 믿음의 표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에 비를 내려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비가 오기를 응답하실 때까지 7번이나 믿음과 간구함으로 구하여 응답받았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동일하게 응답하실 수 있음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발과 아스타로 제사장들과 싸우고 난 다음에 3년 반이나 비가 안 오는 땅에 비를 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비 오기를 기도하는데 6번 할 때까지 그가 언제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구부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해. 그래놓고 종을 시켜서 자 표적이 있나 보라 하고 하늘 보게 하니까 하늘이 아주 구름 한 점 없다는 거예요. 6번까지 기도했는데도 구름 한 점 없거든요. 7번째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늘 보라 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빨리 내려가자고 내려가잖아요. 그 내려가는 도중에 비가 왔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좀 늦어질 수는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서 한번 내 발자취를 뒤로 한번 돌아보면요, 옛날에 이런 기도했더니 이거 응답해 주셨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참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해 주시는구나. 옛날에 그냥 무심결에 기도하자고 해서 한 건데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로?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가지고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요구하든지 무엇을 기도하든지 우리 주님이 일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시행해 주신다. 아멘. 그리하려고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시려고 보혜사 성령과 함께 임만을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내 이름이란 내 이름으로란 말은 헬라어로 직역하면 내 이름 안에서 라는 뜻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얘기가 뭐요?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이는 예수 이름을 중보로 하여 예수 이름의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는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 3절에 얘기하죠.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필요한 강선을 바라느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라기 4장 2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셨고 그러한 자는 영원히 정죄함을 할 것을 말씀한 것이 이제 10계명에 3계명에 나오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는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릴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 무엇이든지 말에나 이래나 무엇이든지 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 그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가 예수 이름을 믿지 아니한 자가
예수 이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해준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주님 당시에 주님을 따르던 제자가 아닌데도 예수 이름 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을 따르지 않은 자들이 예수 이름 가지고 귀신 쫓고 병 고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가만두어라. 내 이름 가지고 능한 일을 행하고 나를 반대할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은 있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는 곧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약속됐죠.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약속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 이름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해주는 기도 응답해줘서 기도 응답으로 일하는 일은 없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 이름은 뭡니까? 임마누엘이라 그랬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 임마누엘에 있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이 항상 보여져야죠. 우리가 급할 때는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믿고 삽니다 해놓고는 나중에 보면 엉뚱한 거 믿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과연 예수 이름의 권세, 능력, 영광 얼마나 믿고 사는가. 하루에 내가 모든 삶에서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과연 나는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 우리는 예수 이름 가지고 한 것은 하나님은 그 이름을 존중히 하기 때문에 혹시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의 영광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 당시에 그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무슨 족속이야? 미디안 족속인가? 그 가나안 7족속 중에서 한 족속이 우리가 차라리 항복하자 해가지고 멀리서 온 사람같이 변장해가지고 곰팡이 선떡 또 신발도 다 흐른 거 옷도 다 흐른 거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하친을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친을 해서 그래서 침범하지 않고 이제 종으로서 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멀리 있는 족속인 줄 하고 했는데 이틀 만에 보니까 자기들이 칠 그 마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비록 죽이라 해도 죽이지 않고 왜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되게 할까봐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해가지고 혹시 실수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감수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얘기가 바로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게 없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 이름 예수 이름 가지고 살았었고 예수 이름 가진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했듯이 우리에게도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아멘.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겠지만 약속하지 아니한 분야도 구하면 어떻게 된다? 시행해 주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로 이웃과 약속하고 또 하나님 나 이런 약속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들어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권기진 집사님 읽으십시다. 요한 사도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그의 뜻대로 실천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것은 아무리 구하여도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한 것입니다. 주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에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 사역하셨음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금식 기도도 하시고 성령으로 사도들을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기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전적으로 성령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는 영이십니다. 예, 성령으로 기도해라. 물론 우리가 마음의 기도, 내 이성을 아는 범위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든지 내 영적인 깊은 것은 내 이성으로 알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세상에 영의 흐름들이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방해하는 영들도 많이 있어요. 그 방해하는 영들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알지도 못하지만은 볼 수가 없고 그들이 공작이 어떻게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아시고 또 우리 영도 영감이 있어가지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들의 활동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성 속에서 살다 보니까 곧 지정의란 그 이성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내 아는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소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사정도 내 이성으로 지식으로 아는 범위 이상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기도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뭐로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방언이라고 말하는 소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보면은 14장 2절에 보면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러죠. 그러나 내 영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은 내 영적인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죠. 그 영적인 사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말하게 됨을 감사하다 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어로도 기도하고 또 영어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이렇게 찬양과 함께 기도도 마음의 기도 곧 내 이성으로 지정의로 아는 그 이성으로 기도하는 기도도 하지만은 내가 방언을 할 때 내 영이 성령의 감동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다만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통역자가 없는 한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럴지라도 알아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군다나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혹시 잘못 기도해가지고 할 때도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도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보혜사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돕는 보혜사라는 것이 돕는 자라 그랬죠. 아주 가까이 곁에 와가지고 돕는 자인데 이 뭐까지 돕느냐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도 가시고 믿음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나타내는 역사도 하시지만은 우리의 기도까지 도와주십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말 못하면은 말할 수 있도록 알려주듯이, 그래서 그가 오시면은 내가 한 말이 기억나고 생각도 나게 해줄 뿐 아니라 어떻게 기도 못하면은, 기도를 잘못하면 기도가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친히 간구도 해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자, 네 번째, 기도의 응답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꼭 응답하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은 응답이 빨리 되지 않거나 꼭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쉽게 낙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린 자식이 원하는 대로 부모가 다 해주지 않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자식에게 해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그의 필요시에 필요한 방법으로 꼭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말씀하셨고 21일 만에 응답받은 다니엘과 같이 우리도 응답받을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바울이 알려준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첫째, 시급한 문제는 그렇게 하마 하고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둘째, 유익을 위하여 잠시 기다려라 하신 후에 기한이 될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셋째, 무익한 것은 안 된다 하시며 구한대로 안고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네, 기도 응답은 다 해주셔요. 다 해주시는데 꼭 요렇게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급한 문제는 구하면 어떻게 해요? 그 즉시로 응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요, 어떤 데는 정말 시급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사업 했다 그랬죠? 하다가 다 망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줘가지고 이제 시작됐는데, 워낙 빚 속에서 부도나가지고 빚 속에서 이렇게 사업을 일으키다 보니까 일은 하는데 일하는 사람 밥 먹일 돈도 없는 거예요. 점심 먹을 돈도 없어요. 아침에 난감하잖아요. 한 20-30명 일하는데 그 밥값이 없는 거야. 옛날같이 뭐 한밭집이 있어가지고 한밭집에다가 이렇게 맡겨놓고 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결제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데가지고 일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참 난감한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새벽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신값 없어요. 일은 했는데 정신값 없으니 어떡합니까? 주의 망신설이 당하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주십시오 하고 하면요, 가서 조금 있으면 누가 와가지고 돈을 줘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날,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가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헌금할 것,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떼놨던 것이 있어요. 저는. 근데 그거 가지면 꼭 그 일하는 분들에게 정신값이 나갈 수가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요 요거는 좀 비상금으로 좀 놔뒀다가 하겠습니다 해놓고 비상금 놔두면 그 주간은 그 문제는 해결해 주는데 그 주간은 아주 돈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망신도 당하고. 그런 걸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것 하고 내가 마음먹은 것은 무조건 내버려요. 주일날에 아주 주머니 다 털어버려요. 하나님 것 하면. 그런데 나중에 월요일 아침에 딱 나가면 벌써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급할 때는 뭐예요? 즉시로 응답하는 역사가 있어요. 생각하는 것까지 즉시 응답이에요. 특별히
잊지 못하면은 잠시 기다리라 하면서 기한이 될 때 응답해 기도 응답 가지고 혹시 내가 잘못돼 버리면은 안 되니까 잘못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꼭 즉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거고요. 또 내가 잘못 기도해서 안 돼, 이것 하면 안 돼 했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는 안 해준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왜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없을까? 자, 거기 다섯 가지 하고 그 밑에를 한번 읽어봅니다. 1. 제약을 품고 기도하기 때문이다. 2. 정욕에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3. 불심하면서 구하기 때문이다. 4.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증함 때문이다. 5. 이웃에 대한 긍휼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는 물론이고 신약시대에도 기도로 응답받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 교제하며 우리에게 가장 귀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땀방울이 햇빛같이 될 정도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한 강구는 우리로 구원신앙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베드로는 기도하러 가다가 안중뱅이를 일으켰고 기도로 죽은 다비다를 살렸으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기도하는 자이므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는 고넬료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보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함으로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기도가 왜 응답할 수 없느냐, 못 받느냐, 못 받는 기도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제약을 품고 기도했을 때 그런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돕지 못한 것이 아니고 너와 나 사이에 깊은 구렁이 되어 있는데 뭐요? 죄가 막혀가지고 돕고자 해도 돕지 못한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가 막혀버린다는 거지. 또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면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을 육체를 소욕을 위해서 구할 때는 응답이 잘 없어요. 그것을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죠. 특별히 의심하고 구하면 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불순종하면서 구하면은 가증하기 때문에 가정이 여기신다.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이웃에 대한 긍휼함이 없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했는데 내가 남의 죄는 사하지 않으면서 내 죄만 사해 달라고 하면은 응답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내가 이웃에 대해서 긍휼은 엄청난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고 산상순에서 8복장에 보면 나오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내가 이웃의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기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응답해 주시지만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될까? 다시 기도 응답으로 모든 것을 해준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주님이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간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내가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즉시 아버지 앞에서 내 잘못을 없게 만들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는 기도 응답이 되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지. 할렐루야. 승리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혜사로도 도와주지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도 내 기도 소리까지 도와서 빨리빨리 응답이 되도록 도와주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감사하면서 우리 신앙 성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서 다 응답받고 정말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복 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에 대한 얘기 보았습니다.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방법, 그리고 응답받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도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려 했으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영광 안에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